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어른이 되어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길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들 볶으시나? 저는 그런 거 그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 있으니까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나도 이제 아빠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실물로 존재하는 아빠로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를 일찍 잃어서 이제 아빠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좀 낙천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이게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생각들이 저한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사람들 이게 항상 웃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평가했어요. 근데 뭐 찡그리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어봐야 유익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앙이 없는데도 그냥 뭐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니까 그냥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긴 하는데, 뭐 신앙이라고 말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분께 효도하고 싶고 그냥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의 일도 하는 게 재밌고, 그분의 집인 교회 가는 게 아주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철없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더라고요. 이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완전히 신앙이나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하얀 백지로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저를 관리를 하셨어요. 신앙 서적도 하나도 안 보고, 뭐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하네, 뭐
뭐 어떻다 이래도 그런데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요즘은 뭐 전에도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는데 뭐 어떤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오셔서 집회한다 이러면 또 거기에 이제 달려가고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뭐 기도원에도 많이 가시고, 뭐 아무튼 부흥회, 다른 교회에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신앙행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신앙의 지식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교회 설교를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안 하시고 그냥 뭐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다, 스펄전이 어떻게, 그냥 뭐 어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뭐 그분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디에서 은혜 받나 하면 찬송가에서 은혜 받아요. 찬송가 가사들은 막 절절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안 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찬송가를 제가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하면서도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울어요.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절절하게 저를 울리는지, 그 진짜 참 난감할 때도 많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남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뭐 신학교도 가려고 그랬어요. 거 가면 성경 가르쳐 주나 하고.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을 만났는데 딱 내가 원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 예배가 신나고 재밌고 좋은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닐 때도 막 설교해 달라고 맨날 조르는 거예요. 맨날 혼나죠. 뭐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건 줄 아냐고. 나중에는 막 성령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맨날 야단만 들었어요. 그러니 어떡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또 느낀 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되어질 거다, 이런 예언이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제가 막 열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지 않고서야 그렇게 들 볶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나 하면 잘하고 싶은 욕심, 잘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인격이 멋있어지고 아주 잘나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욕심을 주시면 또 문제를 꼭 주시죠. 숙제를 하게 하세요.
저절로 멋있어지거나 잘나지거나 성장할 수가 없죠. 꼭 성장통이 꼭 생겨요. 그 성장통을 꼭 주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그냥 하루 종일 남편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냥 남편으로만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숙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구치면 이제 숙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내가 저거를 이제 잘해내야지 이런 욕심을 갖게 하셔요. 내가 저거를 잘해서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멋진 인격자로 내가 성장해야지 이런 욕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이 힘들고 어려움이 뭐 울고불고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이 나고 살맛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공부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어제랑 오늘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결국을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 조롱과 그 뭐죠? 희롱과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하잖아요.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야지. 너를 메시아라고 믿지. 거기에서 죽으면 우리가 널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어. 막 엄청 조롱하죠. 근데 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선교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보상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기 매달려서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겠지. 내려오게 하겠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저기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을, 저 어리석은 사람을, 저 병신 같은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들리시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도 그걸 어떻게 해요? 예의 놈들 하고 다 쳐부시지 않고 그 수모를 감수하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시죠. 우리한테도 그거 요구하세요. 우리한테도 그런 요구를 하세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어떤 기도 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자꾸 쌓이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받은 자녀답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십자가로 내가 나의 증명을 네가 받을 수 있잖니. 내가 그렇게 내가 십자가로 내가 내 사랑의 증거를 증명해 줬잖아.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 수 있지? 네가 이제 사랑받았다고 너는 이제 자신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그런 지위로, 그런 신분으로 넌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절 2절, 그 외에도 뭐 4장, 에베소 4장이 뭐 너무 많잖아요. 로마서, 뭐 히브리서니 어디며 정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말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희생물이죠. 희생물, 번제물. 이스라엘에서는 번제물을 어떻게 하나요? 다 태워서 드리죠. 다 태워서 하나님 나와 화목해 주세요 라고 그 번제물을 싸그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그래서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에다가 태워 몰래게 드리잖아요. 뭐예요? 아하사 왕인가 막 전쟁에서 막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보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아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시고 나랑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구경꾼처럼 쳐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신뢰하라. 그럼 너는 괜찮다. 그러니 나한테 증거를 요구해라. 근데 싫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점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막 행위로 어떤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행위로. 뭐 매일매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뭐 금식기도도 한 번만 하나요? 막 40일을 몇 번씩. 그리고 막 구제, 선교 막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나한테 응답 좀 하나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대 아무 반응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해도. 그쵸? 하나님은 그런 걸로 나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누구한테 주나요? 일꾼한테 보상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큰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온
종일 매일 아무것도 내가 딴짓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아버지는 왜 보상을 나한테는 아무 보상 안 해주시고 저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십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들이 너무 부유한 품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많은 아버지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막 세단을 줘요. 벤츠를 준다고 해서 5살짜리 10살짜리가 그거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그걸 운전하고 내 것으로 갖고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점점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배워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너희한테 자꾸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 고향이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죠.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아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